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것들 중 인간적인 생각과 뜻은 다 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내용들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제잔에 하늘의 보좌로부터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이 악한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오며, 오늘 보고 들은 것들 중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목으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먼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적 생명관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 어떤 말씀 우리에게 전하실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른 안경이 있죠. 자, 우리가 파란색으로 세상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 안경을 낀다는 건 어떤 관점,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렌즈 시어리,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홀리 바이블을 가지고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렌즈 시어리를 가지고 보는 사람은 세상의 철학,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이제 발전시킨 과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겠죠.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7일째에 영원한 안식을 취하십니다. 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정말로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지 못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바로 타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무시합니다. 딱 사단이 나타나서, 설펜트라고 영어로 나와 있죠. 뱀처럼. 네, 딱 나타나서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딱 하고 봅니다. 우와, 이게 웬 떡이야? 너무 맛있어 보여요.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혼자 안 죽습니다. 살려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겠다. 네, 줍니다. 근데 이 남자는 또 웃겨요. 이 여자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이 아름다운 여자가 우리 같이 먹자. 안 죽는다. 같이 먹자 했더니 덥석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거면 혼자 지으십시오. 같이 지으시 마십시오.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이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있는 계속되는 안식이었어요. 영원히 주어진 안식. 네. 그런데 잃어버리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불완전한 안식, 7일째마다 계속 돌아오는 불완전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살짝 맛보여 주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지혜. 자, 너무 웃기죠?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하면서 따먹었는데 사실은 진짜 지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명나무의 열매. 네, 이걸 잃어버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또 다른 한 나무의 열매인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취하는 대신에 생명과를 취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부어집니다. 네. 같이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입니까? 정말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 귀한 선물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받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같이 이사야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전 인류의 시작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아멘. 굉장히 길죠.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단 하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 들립니다. 크게. 인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대상의 창조를 논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천상회의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요. 짐작가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여서 이제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계도를 쫙 짜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는데 이 형상과 모양이 영어로는 형상은 이미지이고 그리고 모양은 likeness,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형상은 첼렘 그리고 모양은 데무트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형상의 뜻은 복사본, 그러니까 원본과 흡사한, 아주 흡사한 형태를 모양이라고, 형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양은 어떤 이제 두 대상, 말하자면 이 두 대상,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비교할 때 쓰거나 아니면 그 유사한 점을 나타낼 때 모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네. 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은 아니다.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국말로는 이게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제일 밑에 영어로 찾았는데 27절에 보면 create라는 말이 3번이 쓰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3세번. 네. 3세번. 네. 3번 반복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표이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네. 아까 전에 그렇게 만드신 우리 인간을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 메오드예요. 그래서 very good, very good인데 이 토브라는 말에 좋다라는 뜻 외에 다른 뜻으로 완전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대요. 여러분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적 세계관의 중심이 된다면 이 창세기 1장 26절 좀 전에 보셨던 그 말씀은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성경적 생명관의 중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로서 인간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또 인간 생명과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사람을 그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 내재된 형상은 사랑의 거룩함, 영성, 지성, 그리고 인격, 도덕성, 창의성, 사회성, 자기 초월성 등을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었겠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이고요. 비록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많은 부분들이 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 모두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내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다 존엄한 존재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진화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네, 많은 부분들이. 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떤 썸띵에서 시작이 돼서 원숭이가 되고 이런 유인원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면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반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창조가 맞고 왜 진화가 틀린지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진화론들의 입장에서는 지구는 수억 년이 됐어요. 저희는 한 6천여 년 정도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수억 년인데, 이때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디에도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혹은 어떤 세포 같은 것에서 원숭이 사이에 그 중간 단계의 생물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네, 만약에 그 중간 단계의 생물이 있었다면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지금도 보여야 됩니다. 진화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또 무언가로 진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된 이유가 적자 생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살기에 적합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살기에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살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아닌 유인원들, 그 인간의 조상인 유인원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유인원보다 더 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진화됐다. 그럼 원숭이는 없어야 되는데 원숭이가 보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 이제까지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도 밝혀졌고요. 네, 이게 밑에 보면 창조과학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더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인물들이 쭈르륵 나와 있죠. 자, 이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찰스 다윈입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사회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래서 찰스 다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새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길 좋아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세계 대륙을 탐험을 하면서 이 찰스 다윈도 같이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새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편지를 써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발견했다. 내 생각엔 이렇다. 근데 그게 적자생존인데 이 아버지가 그거를 학회에다 그냥 발표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적자생존이라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남기에 적합한 형태로 생물들이 진화한다, 변화된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진화하지 못하는 개체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것이 자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적자생존으로 원숭이 같은 유인원이 더 진화해서 원숭이보다 더 살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입니다.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이게 퍼져요. 그래서 그 다음 있는 인물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인물이 스펜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이게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 사회에도 적자생존이다. 우리 적자생존 많이 말 쓰잖아요. 많이 듣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센 사람, 과거에 힘센 사람, 아니면 뭐 강한 군대가 있는 사람, 말하자면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겠죠. 전쟁에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개체에서 개체로 옮겨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자생존이 되고요. 이게 더 옮겨가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적자생존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국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나치즘 들어보셨죠? 인종차별 들어보셨죠? 이게 그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으로 강한 나라가 살아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너희를 침략하고 너희를 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해도 괜찮아. 같은 이론으로 발전을 해요. 네, 그게 소셜 다윈이즘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 인물이 레오날드 다윈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윈의 조카입니다. 다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이 사람이 유제닉스라고 해서 우생학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우생학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GMO 아시죠? 네, 인간 GMO 이걸 주장합니다. 유전학에서 사람이 더 더 나은 유전자로 이렇게 우수한 인류로 개량해야 한다. 그런 유전학이 유제닉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강제 불임술, 이게 미국에도 있었고 몇몇 나라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강제 불임술이나 낙태 등을 통해서 인종 말살을 하는 사회 운동이 유제닉스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 당시에 이제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가 꺾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교육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 전에는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쳤어요. 그런데 교육을 해서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기도 말고 우리 여기 종교 다양한 사람 많은데 굳이 기도해야 돼? 굳이 말씀이어야 돼?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공교육에서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대학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진화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 가르치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그 다음 인물이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인데요. 이분이 한 2021년까지 생존하셨어요. 굉장히 저명한 곤충학자인데 곤충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양성인 곤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렁이 같이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하자. 그래서 사람의 DNA 안에도 동성의 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전에 어릴 때 한 중고등학교 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에드워드 윌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도 유명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물이 마가렛 생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생학을 따르고요. 그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플랜 페어런트후드라고. 그게 뭐냐면 가족 계획 연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다 적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 지금 받는 소지 교육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태 관련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연결이 돼서 백신도 관련이 있고요. 이거는 더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성병이나 이런 것도 다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런 기관이 플랜 페런트후드고요. 이 플랜 페런트후드의 창시자인 이 마가렛 생어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이 No God, No Master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KKK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인종차별 이제 주의자들 모임이 있어요. KKK. 거기서 연설까지 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기 끝에 제일 위에 보면 H+라는 로고가 보이죠? 저게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세요? H+. 자, 모르시겠죠? 이게 최근 최근 굉장히 많이 넷플릭스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아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람 같은데 로봇이야. 로봇인데 사람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휴먼 플러스예요.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슈퍼 히어로 영화 많이 보잖아요. 슈퍼 휴먼 아니면 트랜스 휴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아는 등장하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거미의 유전자하고 사람의 유전자가 결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난자하고만 아기가 생기고 정자하고만 아기가 생기는 실험이 된 거를 아시나요? 지금은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남자가 없이도 여자가 없이도 아기가 생기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이제 아픈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건강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이제 낳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도예요.
BBC에서도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에서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남자아이가 오빠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파서 백혈병에 걸렸는데 맞는 이제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어서 골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유전자 조작으로 건강한 아이를 이제 일치하는 유전자의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카구야인데 여자아이죠. 이 여자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10kg에서 한 10kg 이상이 되면 골수 이식을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골수 이식을 해주는데 너무 슬프죠. 이 아이의 이름을 디자인 베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GM 베이비라고도 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왜 이럴까? 영생을 꿈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뉴럴링크 아시죠? 네, 뉴럴링크에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머리에 칩 이식 수술하는 거 성공한 거 들으셨죠? 그래서 저기 지금 저 남자분이 이제 이식을 받았는데 이렇게 시그널을 이렇게 키는 거예요. 키는 기계도 있고 따로 바깥에. 그래서 이렇게 키면 이게 시그널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시그널이 그 기계에 전달되고 기계가 컴퓨터로 전달돼서 이제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마우스처럼 우리가 작동하는 마우스나 키보드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게 이것도 포스트 휴머니즘의 일부입니다.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톰 어릴 때 봤던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뉴럴링크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베이비 같은 것도 다 사람들이 그 목표가 뭐냐 영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선악과를 까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영생에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뉴럴링크 이거를 하면서 이 칩을 개발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영생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 이제 영상을 아마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강히 오래오래 사는 그 꿈을 이루고자 이거를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입구에 두루도는 화염칼로 막으시잖아요. 만약에 이 죄된 인간이 계속 영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정말 이 죄가 넘쳐나다 못해서 하나님이 다 파괴를 해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다 정말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인간이 그걸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고 이번에는 이 죄된 상태에서 스스로 영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들죠. 네. 방금 보셨듯이 이제 진화론자들이 생과 사 그리고 하복 이것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기계 아니면 곤충 아니면 뭐 동물의 더 나은 신체하고 이제 인간의 신체를 바꾸어서라도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계나 동물이 혹은 곤충이 인간의 몸보다 더 낫다면 왜 사람들이 이건 정말 저는 퀘스천이에요. 왜 사람들이 AI를 사람과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이 AI가 시작된 게 원래는 전쟁 목적이었어요. 전쟁에서 이 스파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고 싶어서 시작된 게 이게 점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컴퓨터로는 다 표현이 어떻게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AI까지 점점 왔는데
AI의 겉모습을 사람처럼 바꾸려고 하잖아요. 또 사람이 그 사람의 브레인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점점 만드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로봇도 사람과 유사하게 이제 사람의 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인간의 손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네. 눈에 보이는 뇌라고 해요. 세컨 브레인. 그만큼 뛰어난데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엄지손가락이 굉장하대요. 사람의 뼈 중에서 이 양손에 들어간 뼈가 4분의 1이에요. 전체 몸 중에서 이 조그마한 손에 25%, 사람의 뼈 중에 25%가 들어가는데 이 관절 하나하나가 이 구부러지는 게 기계로는 이제까지 표현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감각, 이 손의 감각으로 이 병아리의 성별도 체크할 수 있고요. 지폐가 가짜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만큼 이 손의 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손이 구부러지는 것, 특히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대요. 네, 이게. 그리고 피아노 치잖아요. 그림 그리잖아요. 그런데 왜 세컨뇌라고 하냐면 이 브레인에서는 계획하고 명령을 내려요. 브레인에서는 그림 그려야 되겠다, 피아노 쳐야 되겠다, 도 눌러 하는데 브레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손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손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 사람 손과 유사한 기계, 로봇 손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지금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 작은 공 들어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 들어 올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연구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왔어요. 작은 거 들어 올리고요. 그리고 작은 손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철봉 매달리잖아요. 우리 무게가 얼마나 이 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근데 철봉 매달리는 거, 작은 손으로 큰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 무거운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섬세해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로봇에다 적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4년 전에 이게 될 수 있도록 로봇 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뇌와 손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것과 사람 손 같은 로봇 손이 연결이 된다면 어떨까? 네, 좀 섬뜩합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 연구진이 일상생활에서 도구 조작이 가능한 사람 손 같은 로봇 손을 개발했습니다. 국제 로봇학회에서 최고 논문상까지 받은 로봇 손의 놀라운 움직임을 TJB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김용재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손입니다. 망치로 대못을 박을 정도로 쥐는 힘이 강하면서도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손가락을 민첩하게 구부리거나 부드럽게 매만지는 등 동작이 자유자재입니다. 인간의 손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의 손과 흡사한 형태의 기계손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계획하고 설계해서 창조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날라온 무언가가 이렇게 정교한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생명관은 하나님의 은총적 생명관입니다. 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졌고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전능자의 기운으로부터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활동은 주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가 활동하고요. 생명이 활동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 사망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젠간 모든 사람이 죽겠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정말 한 걸음인 거예요. 저희한테는. 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네, 지금 이 영상은요, 수정이 되는 영상인데요. 네, 좀 전까지 됐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더 말을 많이 해야 되나 봅니다. 네, 지금 이걸 연구한 이제 과학자들이 뭘 밝혀냈냐면요,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로 들어가면서 엄마의 난자에서 특별한 물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연인데, 이 아연이 뒤덮이면서 빛을 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정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생명이 시작된 난자를 보호해요. 싸면서.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미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주관하는 태양이나 별, 달 이거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이 빛이 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나님은 빛을 먼저 창조하셨고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더러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진짜 빛은, 참빛은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진짜 빛은 따로 있어요. 그 빛을 비춰주는 존재는 그냥 태양이 주관하게끔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참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넣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통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목소리가 조금 저보다 더 커셔야 돼요. 아멘. 네, 네, 이 빛을 가만히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나서 정말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정말 드러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아멘.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언제 생명이 시작되는 걸까요? 생명의 신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 수장되는 순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DNA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DNA는 창조 이래 단 하나도,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아기들의 신체적 특성인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눈동자의 색도 이때 결정이 됩니다. 수정된 지 22일 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기의 눈과 귀가 보이시나요? 까만 게 눈이에요. 네, 6주 때 보이죠? 그리고 11주가 되면서 처음보다 5배나 아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11주가 되면은 너무 신기해요. 얼굴 근육이 발달해서요,
웃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찡그릴 수도 있고요. 11개월 때는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는데요. 이때 손가락 밟기를 합니다. 오른손도 빨고 왼손도 빠는데 이제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빠는 연습을 이때 해요. 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엄마 뱃속에서 50번 이상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13주가 되면요. 귀가 발달을 해서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귀가 발달하면 진동을 귀에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엄마 심장 소리를 듣게 됩니다. 느껴요. 그래서 그 심장 소리로 아기가 굉장히 평안함을 느낀대요. 그리고 아기가 렘수면을 하는데 이 렘수면을 하는 게 꿈을 꾼다는 뜻이래요. 꿈 꿀 때 렘수면을 한대요. 네. 이제 6개월 후면 아기의 모든 신체 기관들이 이제 펑션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38주에서 42주가 되면 아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엄마의 자궁에서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한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태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네, 아기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든 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섬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매주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라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렇게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이렇게 우리 생명은 이미 수정될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과, 머리카락을 결정하는데 게 바로 이때 수정될 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도 정말 일란성 쌍둥이도 안 똑같아요. 네, 정말로 90몇 %까지만 유사하고 나머지는 틀리대요. 그만큼 여러분은 유니크한 존재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세포 같아도 처음 시작할 땐 아무리 작아도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맞추시는 분은 캔디가 나갑니다. 커피 캔디. 네, 정수자 집사님. Heart? 네, 보여주시죠. 네, Heartbeat.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네, 주하. 저 밑에 거, 그 밑에 12주. 스마일. 네, 맞습니다. 주화 하나 주시고요. 네, 그 다음 거. 네, 올리비아. 브레인. 네, 오, 다들 똑똑한데요. 권사님들 안 계신가요? 네, 그 다음, 준이. 저기, 10주, 10 weeks. 10 weeks. feet.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9 weeks에는, 아니, 안 한 사람. 네, 진수. fingerprints. 맞습니다. 9주에는 fingerprint. 네, fingerprint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죠, 우리가. 네, 자, 그리고 아기의 사이즈가 이렇게 과일로 표현을 해놨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얼마나 자랐는지. 처음에 이제 파피씨드부터 쭉 해서 뭐 블루베리, 딸기 뭐 사이즈로 쭉 가서 쭉 해서 뭐 고구마 사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박 사이즈까지 나갑니다. 자, 네,
네, 기억력 테스트. 이제까지 너무 무거워져요. 네, 권희정 집사님. 네, 넘버 얘기하고 0번부터 퍼피스. 네, 그 다음 1번 블루베리 맞나요? 자,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퍼피스 맞고 블루베리 맞고 그 다음 2번 없나요? 자, 시우부터 시우. 스트로베리? 네, 맞습니다. 자, 3번. 남자분들 중에는 안 계신가요? 저 뒤에 권사님들. 6번 기억나요? 6번은 이따가. 민준이. 포테이로 아닙니다. 자, 3번 없나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네, 형제님 맞나요? 아닙니다. 자, 4번 고구마 맞고요. 아, 이렇게 집중을 안 하셨나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집중하셨어야 되는데. 네, 또 없나요? 네, 5번. 네? 맞습니다. 네, 6번. 자, 6번 다 같이. 수박. 네, 여기 손 드신 분들 다 나눠주세요. 네, 지금 이거는 아기가 어떻게 뱃속에 음식물을 섭취하는지 보여주는데, 네, 엄마가 음식을 먹으면 엄마 위로 들어가서 이게 잘게 쪼개집니다. 그리고 프로테인이나 팻 같은 것들이 다 엄마 블러드 베슬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쭉 가다가 이 혈관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이 플레센타, 이거 뭐라고 하죠? 태반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태반이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나쁜 것들, 좀 큰 인자들은 이제 투과하지를 못하고 작은 영양소들만 잘게 쪼개진 아기에게 필요한 작은 영양소들만 들어가서 탯줄로 해서 아기들이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자라고요. 이 나중에는 이 탯줄이 나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장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네, 이 말씀들은 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아기가 이렇게 영양소를 흡수했듯이, 섭취했듯이 우리의 영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숨쉬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아멘.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이 자라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튼튼히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으시길 원합니다. 네, 이 영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너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과 너의 머리털까지도 셀 수 있을 정도지.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단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우연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단다.
내가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였고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단다. 나는 너의 진실한 아버지이며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란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아버지 잊어버리고 정말 내가 스스로 영생하고자 애쓰고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이 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음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 머릿속에서 다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아버지 저희들의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